지난 3월 23일 날 제가 설교하고 10주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복음과 생명 정보판 기원 복음 생명이 출간되었고 곧 이어서 멕시코 신학교 사역을 일주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3주 연이어서 수원과 대구와 제주에서 기원 복음 생명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또 오늘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처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이제 광고하시겠지만 예배 끝나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신정아 전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쉽고도 은혜롭게 잘 전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오늘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중심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살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는 구원의 신비와 부유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35번 정도 나오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짧은 4개의 장이지만 주 안에서가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들을 말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자들, 주로 이제 로마 황제, 권세자들 말합니다. 이들과 음부에서 죽음의 세력 주관하는 그 음부의 세력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있다 그 말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또는 주의 통치를 받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서신을 이제 여러 동역자들에게 보내고 했는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그 신혼교회라고 목회를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답장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목회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정치가 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누가 통치를 하든 높이 들리신 주님의 통치에 비하면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넷플릭스에서 준비한 그 아프가니스탄이 2001년도에 전쟁이 9.11 사태로 전쟁이 일어났고 미군이 주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탈레반이 쫓겨나갔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무슬림이거든요, 탈레반은. 그래서 여자들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진출을 하고 이랬는데 다시 2021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연합군이 철수하면서 그 탈레반이 다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20년 전에 악몽과 같은 그 통치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다큐멘터리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최연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레반 시대를 벗어나니까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20대 중반에 시장이 됐어요. 그 자파라고 하는 저분인데 근데 저분이 시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헌신적이고 용감하게 탈레반의 살해위협을 받으면서 저분의 그 다큐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도 받고 세계상도 많이 받았더라고 인권
근데 저분이 마지막으로 갑을 떠나면서 한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자기 남편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탈레반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여자들 학교 다니는 거 금지시키고 또 아주 심하게 하고. 자, 그런 다큐를 보면서 이 지상의 통치자가 다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제가 요즘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와 통치죠, 권세와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기도를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아프가니 사태를 보면서 그 기도가 이제 깊이 나오게 되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나라로 지구촌에서 한국을 보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믿는 자들이 정치화 될 게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 본문에 좀 들어가는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넉 장밖에 안 되는 그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닥친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제 떠났는데 이제 디모데와 함께 떠났죠. 원래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아시아 지방에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 사람, 빌립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나 보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또 갔더니 거기에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네,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안식일날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전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지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고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유럽 교회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왔죠. 근데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지금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에베소 감옥이라는 말도 있고 로마 감옥이라는 말도 있고 사회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쓸 걸, 소위 영치금이죠. 그걸 가져왔어요. 오늘날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감옥은 거의 이 흙으로 판, 그래서 뭐 이런 곤충도 나오고 아주 끔찍해요. 근데 대부분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헌금으로 돕더니 또 에바브로디 통해서 이게 영치금을 가져간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은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 없었다가 이제 바울을 돕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가져와서 감옥에 있는 날 위로했다.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와닿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대화할 때 그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 이렇게 누군가 후원해 주게 되면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물질은 초월한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헌금을 받으면서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인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1장 30절이나 3장 2절 6절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복음을 대적.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특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 육신으로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장 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 싸잡아서 개들을 삼가고 개 취급을 해버려.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사람과 싸우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중직자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열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의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내부적인 분열과 다툼은 어떻게 처방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뒷부분은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그동안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문제에 대한 처방이었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온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마지막 권면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는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세 가지를 공통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의 반대말이 우리 신정아 전사님이 가혹하게 대한다고 하더라. 까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소멸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세아서 5장 6절 보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음란의 영이 있다고, 영이 있다고 말해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즐거워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할 때 음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음란은 당연하지만은 다양한 것들, 하나님 아닌 즐거워하는, 그게 뭐 취미생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보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앞서 버리게 되면 그게 음란의 영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가르친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요. 제가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이 유튜브 중독, 이게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쇼츠라고 들어요. 쇼츠. 잠깐 보여주는 건데 그걸 어떤 부모가 말하는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 5시간씩 하고 있더래. 피곤한 줄도 몰라. 그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철저히 펀입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조건적인데, 이 조건을 계속 충족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펀이 없게 되면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공식 통계를 보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근데 진단받지 않고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 우울을 없애주기 위해서 세상 매스컴은 펀을 계속 공급합니다. 요즘 기독교 TV 가끔 보면요, 기독교 TV도 세상 TV 따라가면서 그 밑에다가 재미있게 하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주더라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마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 안의 기쁨은 펀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이는 무조건적이고 항상 현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고, 주님과의 교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완전한 기쁨, 페리코레스에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기쁨에 충만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사단의 공중에 떨어지는 엄청난 사역에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기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기쁨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항존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인 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 있을 때만이 세상이 주는 펀을 무력화시킵니다. 좀 보라고 해도 재미가 없어 못 볼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 이 전철 타고 다니면 남녀노소 또 우리처럼 그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공선사라고 지하철 공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어디서 배웠는지 쇼츠 이 뭐야 유튜브 다 몰입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부자고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잘 살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물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신다고 하는 이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를 잃어버린 교회는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 가지고 있어도 저 위에서 보실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번 대구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듣고 배운 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녀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인되는 집사님이 복음 생명 캠프에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3일 동안 듣는데요. 대체 무슨 말씀 하는 건지 하나도 못 깨닫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 근데 이분 안에 복음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 그래서 복음과 생명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캠프에 오고 하면서 점점 진리를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10시에 문을 연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냐면 미리 한 8시쯤 가가지고 불 다 꺼놓고 가게 불 꺼놓고 혼자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딱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봉사를 똑같이 하긴 하는데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관용이 나와. 이분이 1시간 한 40분 정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라.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 말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말이지.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단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이 타는 거다 말이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의 말에, 세상 정치에, 사람들의 말이 계속 에베소 4장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완전히 이렇게 유아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평생 해봤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데 막 쫓아다니고 엉뚱한 얘기하고 선동당하고 조종당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기원복음 생명 50과 탁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 챕터씩 쭉쭉 해도요 이 뼈대가 다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에서 좀 먹스가긴 한데 뭔가 이렇게 펀의 시대에 내 정신을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하는가 하면 일단 6절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게 되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조가 되죠. 사람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각이 어떻게 돼요?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염려는 왜 생긴다는 얘기예요? 염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내 이성의 한계로 내 이성의 수준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염려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어른이 염려한 내용이 있는데, 어른들이 볼 때 아이와 지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말이고 이성이에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이성입니다. 이성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이성이 볼 때는 하나도 염려거리가 아닌데 아이는 뭐예요? 자기 이성의 한계로 볼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따 엄마가 밥을 줄 것인가 저녁에, 이런 염려들. 등록금 어떻게든 마련하지, 이런 염려들. 근데 하나님의 지각과 인간의 지각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24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둬버린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럴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염려가 일단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염려의 원인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지각, 이성의 한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맡겨야 돼.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맡겨.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내 자신에 대한 것 염려,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계속해서 염려. 근데 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가?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가 언제 생기죠,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특히 지나칠 정도로 희생했을 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원하는 걸 다 해줘. 완전 희생을 해. 자기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몸 전체를 희생하게 되면 이 여자가 볼 때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아, 저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신뢰가 생겨.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깨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제 사건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자기를 형으로 부르면서 취미가 같으니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혼하고 아들 하나 기르고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형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간을 빼준다고 하나?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믿어가지고 그 말도 믿어가지고 무려 5억을 빌려줬습니다. 5억을. 근데 그걸 갚으라고 하니까 형 어디 가져가가지고 이제 죽인 거예요. 근데 신뢰할 만큼 희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 희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는 완전한 희생을 다 하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고 희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은 그 아들을 내어준 희생이에요. A와 B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B가 졌어. 그럼 B 나라는 뭘 해줘야 돼? 인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들을 보내겠죠? 근데 아들을 보내는 왕의 마음은 차라리 자기를 보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의 희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희생은 거짓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 지각 이걸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각과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주어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럽다 하셨는데 이 동사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이미 완성된 작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게 낮은 몸이란 말은 이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비천한 몸, 비참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중립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렇게 주일날 드려지지만은 세상 일에 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검은 구름이 우리 영혼을 덮치고 우리 몸이 부득불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비참한 몸이지만 마지막 날 되게 되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난 4월 3일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최종 헌법재판소 판결이 8대0으로 파면이 나왔잖아요. 그러기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4대4 뭐 또 기각될 거다 온갖 추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재판정에서 결정을 내리니까 사람들의 추측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다 알게 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나에 대한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나의 하나님까지도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판단하려고 하고 최고 재판장 되신 그분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죄 하나 졌다고 하나님의 선벌 내리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사람보다 지각에 훨씬 뛰어나신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란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랑 같이 밥 먹고 농담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내 형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영광, 장차받을 그 영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짐이 되고 무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만 이 형제의 영광의 무게를 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대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0세기 그 해석학을 완성한 철학적 해석학을 완성한 사람이 102세까지 산 한스 게오르 가다머라고 창세기 주의 묵상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의 존재 이해를 해석학에 적용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전이해가 있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전통에 의해서 수정됨으로써 새로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성서 해석학으로 가져온 사람이 독일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계속 활동했던 폴 류케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전이해는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알게 된 사람이 프란츠 로마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가다모와 류케르의 대를 이어서 해석학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해석학은 사건의 해석학으로 불려요. 사건의 해석학.
그 사람 책에는 사건과 세계 번역되지는 않았더라고 말이죠. 거기 보면 무슨 말 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주체의 능력 밖에서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다쳤다.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데 다가온 사건이잖아요. 이게. 또 질병이 들었다. 이런 것들. 주체의 능력 밖에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변형시켜버립니다. 변형시켜버려요. 그 S대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내가 이제 학교 교사고 아주 잘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을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다 먹여 살려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고 그 딸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폐증으로 집 밖을 안 나가 딸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충격적인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 존재가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존재는 완전히 변형됩니다. 여러분.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미리 떠나는 상실감, 또 의미 있는 사건, 뭐 유대인들에게는 나치의 독일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존재와 삶을 다 변혁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작은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로 시비했는데 이 아이가 큰 병이 걸렸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아등 중요하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사건인데 보통 철학자들은 사건이 존재를 변형시킬 때 이 얘기는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형됩니까? 옛사람, 옛 생명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으로 완전히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줬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내가 영으로 깨닫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고 내 안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난 내 인생의 사건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한 2주 전에 평택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포도나무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제가 가가지고 새로 나온 기원복음 생명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기원복음 생명책을 읽는데 너무 놀랍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쓴 모든 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갖다 달래.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서 또 마침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6권인가 책을 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보다 3살이 많고 곧 은퇴할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마무리하는데 이 책을 익혀주더래. 오실 것 같이 그냥. 읽으면서 생명이란 말이 깊이 들어오고
새롭게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젊은 목사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은 목회를 이제 개척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뭐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막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도하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들에게 얘기한대요. 당신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겁박을 해. 그래서 교회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원래는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천국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원뜻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도 먹히지도 않아요. 무조건 천국과 지옥이야, 죽은 다음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런 이분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람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이 안 죽고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천국 가느냐 이렇게 전도할 게 아니고 내가 새 생명을 좀 얻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 생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 내게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8절에 있는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보고 그런 사람 어리석게 보고. 근데 우리에겐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 없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염려가 오지만 그걸 맡김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삶을 살아낸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고 하는 걸 드러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로 충만해졌을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겁박하듯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저렇게 사는 경우도 있구나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조건과 상황과 몸으로 살지만 새로운 존재로서 현 존재한다. 현 존재란 말은 거기 있음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인생인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인데 대충 믿다가 쓰나미처럼 휩쓸려 갈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오늘 우리 시선 찬양 한번 할 텐데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그러므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만은 이런 삶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아침에 출발할 때 하루에 내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고 찬양하실까요?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냈네. 회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리 존재를 변형시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평생 삶을 어둠 속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은 작은 사건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큰 사건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매일 살아내고 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주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각이 받아들이면서 장차 완성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중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존재를 변형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이 사건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예수 생명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복된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사건이 끊이지 않고 또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큰 사건 앞에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저희들이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장차 완성될 영광의 몸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